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번 삐끗하다 보면 감사와 은혜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이 감사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고 있죠. 이 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일찍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 와서 일을 해라. 하루에 내가 한 데나리온 주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거든요. 가다 보면 이제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누가 와서 나를 오늘 좀 써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남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나가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딱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또 일을 가게 합니다.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우리하고 시간이 맞는 거예요. 아침 9시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은 아침 6시에 벌써 일을 하고 또 9시에 일을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5절 말씀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제6시는 뭐예요? 12시. 12시에 갔는데도 빈둥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있다 보니까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아직 일을 못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가라. 우리 농장에 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마 하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그랬어요. 제11시 이거는 이제 몇 시냐면은 오후 5시인 거예요. 5시. 이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없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그냥 있느냐? 7절에 말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들도 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됐어요. 이제 일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품값을 주는데 누구부터 주느냐?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부터 품값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랬어요. 늦게 왔는데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 야, 이 주인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네. 그런데 저 사람에게 1시간이 됐는데 저렇게 주면 나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왔는데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12시에 왔는데 하면서 막 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11시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뭐 일찍 온 사람 똑같이 한 달에씩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참 놀고 있고 하루에 참 일할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11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집주인에게. 12절, 나중은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우리는 뭡니까? 이제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오늘 13절 봅시다. 같이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그거 받아. 그거 약속한 거 난 그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뭔 그렇게 군말이 많냐? 14절 한번 더 같이 봅시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너와 약속한 거 그거 받았으면 가지고 가.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은 내 뜻이야. 내 뜻. 가여워서 불쌍해서 안 돼서 늦게 시켜 또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해서 내가 주는 거야. 뭔 말이 많아? 뭔 그렇게 이야기가 많냐? 내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오늘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기대하고 나갔는데, 와서 일하자 하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오늘도 우리 식구들 안 굶는구나. 오늘 또 일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감사가 정식 채용이 되면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을 때에, 나이 먹었을 때에, 힘들 때 나를 채용해 줬으면 감사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바뀌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 은혜가 아니고 이제 비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꾼의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일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일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때 세워주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감사해야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9절 말씀 보면,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땀 흘리고 햇빛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어찌 우리를 똑같이 일할 수 있느냐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내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루 종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처음 계약할 때에 생각하면 불평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 생기고, 비교하다 보면 질투가 생기고, 비교하다 보면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쁨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하다 보면 참 중간에 이제 이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제 부목을 한다가 아니면 뭐 이제 다 그냥 선교사라고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하고 튕겨나간 분들, 끝까지 이제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속에 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한 줄 알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11절 12절 보면 원망했어요. 집주인을 원망했더라.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취급이 뭐야? 약속한 대로 준 건데. 다만 한 시간이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사람들은 다 이른 아침에 데리고 가고 9시에도 데리고 가고 12시도 데리고 가고 3시도 데리고 가는데 5시까지 그 사람을 안 썼을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일할 때 사람을 쫙 찾잖아요. 이 사람 등치도 있네. 이 사람은 좀 높은 거를 뭘 해야 되는데 키도 크네. 이 사람은 뭐 아주 건강하게 짱짱하네 하면 쓰죠.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안 썼을 때는 뭔가 좀 이 몸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인들이 쓰시기에 조금 약한 그런 신체적인 구조. 이 신체가 강하지도 않고 어딘가 조금 비약한 모습도 보이고 가서 데리고 가서 일하다가 괜히 사고나 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안 쓰고 녹았는데 그 왜소한 친구를 써줬다 이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난 솔직히 저 친구에게 늘 미안했어요. 나는 그냥 그래도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그래서 먼저 데려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식구도 잘 먹일 수 있구나 하고 기쁨으로 갔는데 늘 보면서 저 친구는 오늘 또 노나? 그럼 저 친구 식구들은 어떡하나? 늘 걱정이 됐는데 주인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 왜소한 친구, 아무도 안 알아준 친구, 저 친구를 데려가서 오늘 일하게 하고 또 똑같이 임금을 주어서 저 가정도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인이 막 감동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신체 구조가 약한 것,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참 그 힘든 것, 그렇구나, 어려운 집이군요. 그리고 내일도 쓸 수 있고, 당신 마음이 그렇게 큰 마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도 칭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요 나도 기쁘고요,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감사가 없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감옥도 딱 갇혀 있어요. 수도원도 가보면 딱 갇혀 있어요. 저 그리스 가 보니까 수도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산 꼭대기,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집 하나 져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막 절벽 꼭대기에 있는 이 수도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감옥은 평지에 있잖아요. 물론 뭐 바닷가 섬에 있는 그런 감옥도 있지만,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요, 다 좁은 땅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도원은 감사가 있고 감옥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 보세요. 아유, 내가 감옥 들어와서 콩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유, 나 잘못 없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뭐가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해서 난 들어왔다 이거예요. 다 원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다니,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얼굴이 그냥 환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불평, 너 내가 나가기만 해봐, 가만두나 하면서 막 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사니까 그들은 다 지옥 속에 사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생활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의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나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나,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부터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믿어서 그냥 50, 심지어는 60, 심지어는 막 80이 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일찍 예수님 만난 거, 이것도 은혜죠.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거 은혜다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은 어려워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불러준 사람도 있고, 늦게 불러준 사람도 있고, 큰 일을 맡긴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긴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관계없어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 이제 5시에 불러줬는데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늙고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왜소한데도 그래도 나를 불러줬어. 그래서 가정을 살리게 했어. 야, 이 늙은 나이에 이제 5시 기웃기웃하는 이 해인데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마지막 남은 1시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도 있다. 일찍 불러줘서 고마웠는데, 그때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는 없어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비교해. 그러다 나중엔 결국 원망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먼저 있는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함께 일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모토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왔다고 괜히 눈치 볼 것 없어요. 먼저 왔다고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함께 합심해서 내려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